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 24일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고일의 생명 끝일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청명히 내가 알기는 주의 멸심시이는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의 소견 아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이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폈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오늘 우리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다고 했사온데 그 수많은 모리알 같은 사람 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되고 길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은 오늘 묵도하신 이사야서 45장 7절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전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일만 악의 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인자, 목숨 명자, 있을 객자, 하늘 천자. 사자성어 중에 이 인명 제천은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나 오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다 하늘에 달려 있어 어찌할 수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명재천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험한 인생길을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선 믿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어려운 나라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나라는 그 모든 어려움 가난이 떠나가고 강국이 되는, 뭐 유럽이 그렇고 지금 전 세계를 백번 국가라 해서 미국도 바로 기독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바로 언약,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저 천국문을 여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가지만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천국을 향하는 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성령을 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그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인생길을 건넌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떠날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본문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권면이 뭡니까? 권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 또한 뭡니까? 공수란 단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두 다 놓고 돈 당림 놓고 가죠. 명예 다 놓고 가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 다 놓고 빈손으로 떠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도둑놈마귀는 우리 인생을 착각하게 하는 뭡니까? 착각하게 하면은 이 보는 것을 착시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을 창란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해서 그 죽음의 종착역을 망각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이 돈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지켜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귀 사탄은 이 틈을 타서 우리 생각을 미혹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 인생의 발목에 미혹의 족쇄를 채워버렸어요. 그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미혹. 첫 번째,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이 홀리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 알죠? 이성, 도박, 마약, 술, 돈. 두 번째, 정신이 헷갈려 갈팡, 질팡, 헤매. 결국 이 미혹이란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속이는 도구가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이 돈에는 선량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성직자도 이 돈의 미혹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특히 성직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신 영혼들을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해. 그리고 내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나의 자식,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만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 악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십니다. 뿌리 아십니까?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 화초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렇게 잎이 파랗게 되는 거죠.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 뿌리가 바로 미혹으로 썩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돈이 하나님처럼 위장한다는 것이, 이 돈이 사람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에 이 돈은 거의 인생사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위력, 돈의 마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인간의 모든 의식주가 해결될 뿐 아니라 모든 문제조차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 돈을 기준으로 돈의 가치와 기준을 무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돈은 아주 악한 것이야. 그래서 무소유라든지, 거짓말입니다. 무소유. 작게 가난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 가난해서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식,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로 공경하는데? 이 돈으로 해야죠. 그럼 돈을 받은 부모님이나 돈을 받은 아내나 내 자식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벗어나고 무소유니, 가난이니, 종상인 정신이 아닌, 이것도 바로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돈에 집착하거나 비중을 두게 되면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이 기복주의란 말은 기독교에서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연히 타락을 하게 되죠.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믿음에서 떠나. 우리 지금 6,000년 역사 중에 믿음에서 떠난, 아예 안 믿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과 현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며, 저번 주 우리 설교 제목이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전장에 장수했던 여호수아가 이겼으며, 손이 힘들어 내려갈 때는 아말렉에 졌다는 바로 기도. right. 이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날에 장렬하는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그 다른 빛과 열과 에너지를 받아 어둡고 캄캄한 밤을 밝히는 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좋은 이 돈을 다 넣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우리네 인생의 룰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기 보십시오. 후히 주셔서 우리 인생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 인생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누릴 수 없습니까?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누릴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돈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돈을 주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심판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폭력배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지. 일만 악의 뿌리는 그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잠깐 맡기신 것을 모르고 그 돈이 우리 인생 각자의 것임을 착각할 때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 돈은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만나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블랙머니, 검은 돈의 배후에는 바로 검은 악마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검은 머니를 가지면 검은 손에 배후의 조종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 위선, 선동, 네더바이 인생의 마음을 검게 하여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돈임을 착각하게 하고 착시하게 하고 창난을 일으켜 본인의 입에서는 인명은 제천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이용의 도구가 되며 믿음에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입구에서 들어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착각합니다.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그 사람은 일만 악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착각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이 우는 것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애통하며 울지. 어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벌이라는 최후를 맞이할 때 후회하지만 이미 그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즉 살아있을 때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하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며
지금까지 외치고 있고 앞으로도 외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너무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돈의 가치를 조그만 어린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를 주든 뭐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든 애기들한테 주면은 그 돈의 가치를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좋아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 뛰어가지 않습니까?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또 친척들이 뭐 이런 명절 때 오셔가지고 그때는 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막 돈이 엄청 귀할 때인데 제 친척 중에 한 분 선주가 계신 선주가 계신 그분 오면 꼭 10,000원짜리 몇 장을 줘요. 그걸 들고 그냥 뛰어가는 모습이 대단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벌 때든지 돈을 쓸 때든지 그러니까 버는 것 쓰는 것 다 자신만 아는 아나무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당연히 모르고 사람들은 무시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니라.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은 30세겔에 그 하나님을 바라버리고 자신은 나무에 목을 매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아멘. 오늘날도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결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6,000년 인생 사역 시간까지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곡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잠깐 맡기신 것임을 꼭 명심하셨어.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선용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2절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모두 그 돈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미혹되지 말았어. 하나님보다 그 돈을 절대 사랑하지 마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크신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주소서. 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앞서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어라. 주님 외에 그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앞서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침 안개와 같이